오늘 오후의 헌신 예배는 1시 45분부터 찬양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목사님 예배를 하고 오시기 때문에 시간차를 좀 두기 위함이니까요. 1시 45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사역지 구브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은 해상과 육로를 포함해서 약 2000km나 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거쳐갔던 그 1차 전도 여행 중에 각각의 선교지에서 생긴 일도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받기가 일쑤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처음 시행하는 그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중보하고 이 시작된 선교 사역이 지금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함께한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예상하고 준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바나바나 바울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저항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그 1차 선교지에 대한 전도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1차 선교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역사를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바보섬의 구브로섬의 바보 지역의 로마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결과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와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첫 사역지 구브로에 대한 말씀으로 첫 번째 나누고자 했던 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군의 사람 루기오와 부몽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1절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 핵심 일꾼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지만 그냥 순서적으로 보자면 바울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있죠.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이름의 순서는 당시 이 안디옥 교회의 연장자 순이거나 아니면 영향력 순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 5명 가운데 처음 호명되었던 바나바와 맨 나중에 호명되었던 바울이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첫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사울이었던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와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오늘 본문처럼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었던 사람도 바로 바나바였죠. 그러니 1차 이 전도 여행의 리더는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나바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고, 또 중간에 등장하는 시므온, 루기온, 마나엔 같은 인물들은 사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 안디옥 교회에 자리 잡고 있던 핵심 일꾼들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바나바는 물론이고 오늘 본문의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대열에 마지막이라도 이름을 올렸고, 또 나중에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목회자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바울, 초기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이러한 바울을 바라보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도 되지 말아야 되지만 나중된 자일지라도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신앙의 경륜이,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집중도가 많이 낮다 할지라도 이 모습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똑같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는 없죠. 지금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 나중은 창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처럼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앞에 인정받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는 영혼입니다. 즉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아니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처음으로 파송하면서 교회나 파송되어진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공통된 관심사가 뭐였을까요? 지역일까요? 아닙니다. 영혼이에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전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인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필요한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관점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종교적인 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골이가 되듯이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서로 다른 개념들이 공존하는 것이고 각각의 개념들은 다 동등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는 잘못되었고 하나는 맞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 이런 다원주의자들을 어떻게 보느냐? 관용적인 사람이다, 쿨하고 멋진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당은 절에 스님도 초청하고 절도 4월 초파일이 되면 성당에 신부님들 초청하는데 교회도 좀 그렇게 관용적으로 스님들도 초청하고 신부님들도 초청 좀 하고 그런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종교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 좋습니다. 굳이 우리의 주장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맞다고 들어주는 그런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태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원론적인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 진리라고 하는 문제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1 더하기 1은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왔던 수학은 숭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세상의 다원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도도 그저 다른 종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 견해 중 하나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일본에도 많이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본의 신은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10,000개 이상의 신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라고 보기 때문인 거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신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실 인도 중심으로 하는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신들이 많죠. 그 신들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신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진리 되신 그 예수님, 유일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던 이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 구브로섬에서 만났던 바예수, 마술사 엘로마의 행동은 지금 선교사 바울의 입장에서는 긴급하게 처리해 가야 될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볼까요? 8절 시작.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첫 사역지 바로 여기 구브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도 기억나시죠? 구브로는 비교적 작은 섬이기는 하지만 함께 했던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럼 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면서 첫 선교지로 이 구브로 섬을 선택했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많은 위험 부담이 있었을 것이지만 첫 사역지로 지금의 리더인 바나바의 고향, 그러니까 익숙한 지역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점을 활용하려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섬 살라미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또 섬 반대편 바보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점령국이잖아요. 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통치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군사적으로 위험이 없는 지역에는 굳이 군사를 많이 배치하기보다는 소수의 치안 유지의 목적의 군만 배치하고 그 지역의 원로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끔 하였는데 오늘 바보가 구브로섬 안에 있는 바보가 바로 그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고 또 7절을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7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뭐 하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호기심인지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망인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어쨌든 이 서기오 바울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못했던 첫 사역지, 첫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런 영적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은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물론 바예수, 엘루마라는 큰 벽을 만나기도 했지만 첫 사역지 구브로에서부터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자 초청하고 이런 과정들이 바나바나 바울 일행에게는 큰 도전과 은혜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구브로에 사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예, 마술사 엘루마가 나타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닉네임 같아요. 바예수라고 했습니다. 바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바는 뭐예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엘루마의 닉네임이 예수의 아들이라고 닉네임이 붙어졌어요. 그가 누구보다도 이 엘루마가 바나바와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합니다. 이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로마 총독이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총독에 대한 마술사였던 자신의 그 영향력이 약화될까 봐 불안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 이 엘루마를 찾아가서 건면하기도 하고 또 엘루마가 계속해서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1차 전도 여행, 그것도 첫 사역지에서부터 벽에 부딪힌 거잖아요. 선교사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첫 여정에 바울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이 엘루마와 정면 대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죠.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의 영혼과 이 지역 섬 사람들을 구원한 문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9절과 10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9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어요. 파송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또는 바나바 선교사로서의 경험은 없지만 성령의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10절을 보시면 바울의 말이 좀 어때요? 바울의 그 표현이 좀 어때요? 다소 격양이 되어 있어요. 거친 말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용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또 일방통행처럼 보입니다. 또 수위를 넘나드는, 아니 이미 수위를 넘어선 그런 과도한 표현으로 바울은 지금 이 바예수 엘루마를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꼭 이러한 표현으로만 바예수를 비난해야만 했을까? 그리고 혹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엘루마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이렇듯 과격한 표현으로 이 엘루마와 정면 대결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영혼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엘루마가 걱정했던 것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약화될 우려를 했지만,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지역은 훨씬 복음 전파가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 전파는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복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면 오늘 전도에 대한 우리의 임무도 성경에 기록된 바울 못지않게 매우 긴급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뭘 하지 아니하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만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저는 믿음으로 함께 동력자 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좀 더 의역을 하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버지에게 막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앞에서 그 아들에게 술을 팔고 있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아버지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술에 대한 장점과 단점 정중하게 토론하고 대화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아주 긴급하고 결정적으로 행동으로 할 겁니다. 어느 엄마가 내 딸이 들고 있는 이 사탕 속에 독이 들어있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빼앗아가지고 씹어 던질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 전파 역시 바로 그런 겁니다. 토론, 설명, 요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긴급하고 결정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전도는 그렇습니다. 미루는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의 시대, 대화의 시대, 다원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가치의 차이, 생각의 차이, 좋고 싫음의 차이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그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가 없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엘루마에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두 이의 원수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과격하게 표현한 것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의 문제가 하나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진리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물론 지혜로운 방법, 때와 장소에 맞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필요한 성도의 기본은 바울이 가진 복음 전파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 이웃,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엘루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과격한 그 표현 때문에, 말 때문에 실족하고 도망갔을까요? 아닙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루마 역시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만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명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누구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바로 엘루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가 했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사도행전 13장을 기록하면서 잘 보십시오. 엘루마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묘사를 이 1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꾸짖음 이후에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누가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루마가 그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나바와 바울, 누가 그들과 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의 딸에 대한 기록이 고고학 자료에 남아 있는데요. 1912년 영국의 고고학자 윌리엄 램지경이 소아시아에서 비문 하나를 발굴하게 되었는데요. 그 비문을 연구한 결과 서기오 바울의 딸은 아버지 서기오 바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첫 사역지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한 가게, 즉 서기오 바울 또는 엘루마, 그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역사를 이루고 있고, 또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역시 결국에는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아 사용하시죠. 그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기에 바울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은 그 엘루마,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장님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서 이 엘루마도 또한 서기오 바울도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처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떤 감동과 어떤 도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긴급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만 해도 제일 마지막에 그의 이름을 간신히 올렸던 바울이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제일 앞선 자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산을 넘고 걸어간 그 길이 오늘 복음으로 도전하는 우리들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마지막 이름을 처음 이름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지금도 이런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시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간 그 자리 거기에 주님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 하나 믿었어요. 주님 거기 계신다. 주님 거기 계신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반석 위를
내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의 선교사로의 첫 파송은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된 일꾼들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만날 벽들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도 벽이고 엘루아도 벽입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거기에 계시기에,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주의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주님 여기에 계신 줄 믿고 기꺼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